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10분 아침 묵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넌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38절에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제목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39절에 빌라도는 6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곧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정치가로서 수완을 발휘한 빌라도는 로마법에는 없으나 유대인의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적 관례를 들어서 사형수인 예수님을 살려주므로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혐의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니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강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강도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혁명가, 반란가, 게릴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뜻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바라바는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했던 사람이었고 열심당의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갑자기 채찍질하니까 무언가 모순일 것 같습니다. 채찍질은 보통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 곧 자줏빛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 자주색으로 만들어진 코트는 당시 로마 황제가 입던 옷이었으므로 일반인들은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3절에 앞에 가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예수님을 때렸다고 표현합니다. 앞에 가서 라는 표현은 군병들이 줄을 지어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외국의 사신들이나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줄을 지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 카이레,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뜻으로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4절에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렇게 가시면류관 자색 옷을 입힌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곧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무리들을 뒤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조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자신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7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8절의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부터냐? 라는 말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너는 어디 출신이냐?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빌라도가 이 상황 속에서 고향을 물은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는 매우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왜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11절에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빌라도와 그에게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죄가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권세를 자랑하던 빌라도에게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 권세를 사용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황제에게 번역한 자인데 그 자를 놓아주는 것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13절에 빌라도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돌이 깔려있는 뜰, 여러분 쉽게 상상하시면 대리석같이 넓고 얇게 뜬 돌로 포장되어 있는 그 뜰에 있는 재판석에 오늘 이 빌라도가 앉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며 때는 제6시라고 합니다. 유월절 준비일은 유월절기가 시작되는 니산월 14일의 하루 전인 13일입니다. 여기서 성경 상식으로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이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는데요. 농경과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주로 쓰던 민간력은 지금 우리의 음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력은 출애굽 시기를 기점으로 니산월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곧 종교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사용하는 일종의 영적인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력은 각종 절기나 종교 행사 때에, 민간력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인 니산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날은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은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2020년에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 곧 2020년 니산월 14일이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4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핸드폰 어플에 히브리 달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6시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유대 시간 계산법으로는 6시는 지금의 정오, 곧 낮 12시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법이 아닌 로마의 시간법으로 기록된 시간입니다.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지금의 우리가 쓰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6시는 아침 6시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듯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왔으니 이제 날이 밝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 날이 밝았기에 정식 재판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을 연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의 채찍질, 그리고 군인들의 폭력을 당하고 재판석에 끌려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영모를 꾸몄다는 말이냐 라는 심정으로 빌라도는 이 말을 외친 것입니다. 이에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 한 명을 풀어주는 유월절의 전례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 외칩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바라바는 불법과 폭력, 무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 속에서 로마에게 무력으로 대항하던 바라바가 더 멋있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당한 대우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도 무력이나 불법, 폭력으로 사명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탁월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세상의 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중 3번, 어제 본문에서 1번, 총 4번이나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18장 33절, 38절, 19장 4절, 9절에 쓰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팔린, 번역하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과 무리들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계속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무리들과 여론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다시 또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무리들은 소리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상의 외침 속에 자신이 가진 신념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서도 조금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려 하다가 또다시 세상의 외침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생겨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적 풍요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